오늘 금요 심야 시간에는 회당에서 옷을 털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옷을 털다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디 가서 너희를 환영하고 너희 말을 들으면 거기서 유숙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와가지고 이 신발을 털어라. 신발에 먼지도 털어버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옷에 있는 먼지도 털고 신발에 있는 먼지도 털어버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단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 참 곤란한 얘기지만 굉장히 저주하는 그런, 우리 복음적으로 보면 굉장히 저주하는 행위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어떤 삶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지만, 항상 그 사람들의 관계는 우리가 적을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살면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이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더라도 보면 이 정말 정말 상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불을 켜주세요. 네, 어두운 얼굴 좀 밝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옷에 먼지를 털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회당에서 다니면서, 지금 유럽 쪽에 다니면서 계속 회당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근데 회당에 방문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회당을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세례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떤 데는 보면은 항상 이 대적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돌팔미질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또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 유럽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려오면서 빌립보 뭐 이렇게 또 뭐 베레아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덴까지 와서 이제 이따가 이제 내려온 거죠. 어디가 고린도까지 지금 온 거거든요. 고린도까지 오면서 사실 너무 수고로운 삶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동역자가 생기고 세례받고 이러면 참 우리가 힘이 되죠. 업이 되고, 어떤 부흥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신이 나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신명이 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도 잘 되고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막 이렇게 변화되는 거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자주 있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지만 지치지 않겠습니까? 힘이 많이 들죠. 이제 사도 바울은 혼자 이제 지금 그 사람들을 다 남겨놓고 이제 지금 떠나와서 지금 고린도까지 내려온 거 아닙니까? 아덴에서 있다가 아덴에서도 도저히 이 베레아에도까지 따라와서 괴롭히고 아덴도 괴롭히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고린도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같이 동력하고 같이 움직이던 사람들은 지금 다 떨어져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얼마나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때 이제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새로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동역자들은 사실 안디옥에 같이 출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고요, 디도도 만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다시 힘이 되고, 이 고린도에서 또 사도 바울이 힘써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서도 많은 믿는 자들이 생기라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그 과정에 오늘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울은 이 고린도에 와서 가장 먼저 간 곳이 회당이겠죠. 항상 회당에 먼저 간다고 그랬습니다. 왜 회당에 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디아스포라에게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편이 회당에 다 있습니다. 거기를 가야 집도 얻을 수 있죠. 거기 가야 먹을 것도 얻을 수 있죠. 온갖 그 정보를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회당에 이제 다니는 거죠. 근데 회당에 이제 바울이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혼자는 힘이 들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말을 못하고 그냥 다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교회 다니다 보면 이제 뭐 그냥 힘없이 교회 다닐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힘없이 이제 회당을 다니는 거죠. 다니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오냐면은 여기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옵니다. 참 이거는 이 사람은 이 부부인데요. 이 사람들이 참 독특한 부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브리스길라가 남자입니까? 아굴라가 남자입니까? 아굴라가 남자죠. 브리스길라 여자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여자를 먼저 앞세우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불러요. 뭐 옛날 유대 시대 때는 남자가 앞에 섰다가 나중에 히랍 시대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뭐 바꾸었다 이런 게 없어요. 항상 남자가 앞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이 부부가 이렇게 계시는 분들 여러 분 계시지만 한 가정을 위해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분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가끔씩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한 번씩 듭니다만 어쨌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이제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텐트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텐트를 뭐 직접 제조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사실 수리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지보수하는 사람 이런 어떤 거죠. 그러니까 옷으로 말하면 옷을 수선하는 사람처럼 이 텐트를 수선하고 그것을 좀 유지보수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의 직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업이 그 기술이 있었겠죠. 근데 그 기술이 있었는데 뭐 그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뭐 그냥 막 생기지는 않았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걸 생업으로 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사도 바울은 있는 집안 자식입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살면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낼 만큼 집안이 유복해요. 아버지도 실력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 생업을 위해서 어떤 뭐 이렇게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텐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은 일을 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텐트 메이커를 해야죠.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데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당에 갔어도 별로 이렇게 뭐 누가 후원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다 쫓겨나온 입장에서 혼자 와가지고 사는 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는지는 잘 모르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사람이 로마에서 살았는데 로마에서 이제 글라디오스 황제죠. 글라디오라고 하는데 글라디오스 황제가 이제 이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집트에서 그 유대인들 파벌끼리 이렇게 막 싸우는 게 있었어요. 막 그 전쟁이 막 이러다고 그게 이제 전쟁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파벌 싸움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니까 골치 아팠어요. 그 로마 정부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이게 사람들도 좀 이렇게 막 고집도 세고 막 이러니까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는 항상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시대에도 예루살렘은 항상 좀 뭔가 분쟁이 많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을 못 쓰겠네 이래가지고 쫓아낸 거 그게 AD 64년쯤 됩니다. 사람들도 로마에서 다 나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사람들이 다 쫓겨나오는데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고린도 쪽으로 이제 쫓겨온 거예요. 쫓겨왔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쫓겨나올 때 자기 집안 거기서 뭐 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텐트를 하든 뭘 이렇게 생업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로마에서.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됩니까? 다 놔두고 모든 기반을 다 놔두고 이제 쫓겨온 거죠. 어떻게 보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철퇴를 맞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린도까지 왔는데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산업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생각했고 계획했던 일들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내 계획대로 잘 안 돼. 뭔가 이렇게 뭘 했는데 그게 자꾸 뭐 안 되고 실패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믿음이 부족했어.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빼먹었더니 일이 생겼구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데 사실 브리스기와 아굴라가 어떤 면에서 그 생업이 날아가고 힘든 삶이 그 연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로 쫓겨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한 거죠.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한 거죠. 그러면 그 브리스기와 아굴라는 자기 생각에는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당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고민과 근심이 참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고린도로 와서 이 영적인 스승인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브리스기와 아굴라는 자기는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브리스기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시대에 아주 위대한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로 그렇게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만약에 일이 있다가 만약에 문제가 좀 생기고 이렇게 그런 일이 생기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혹시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내가 새벽기도 안 나가서 그래 자꾸 그러지 말고 물론 그렇게 생각되시면 기도에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채찍을 대시기도 하십니다. 잘 안 되고 열심히 안 하면 채찍을 대시기도 하시죠. 매도 되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삶이 무너지고 이런 것이 큰일이 생길 때 그때는 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못해서 그렇다 자꾸 자기를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브리스기와 아굴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이 바울을 만나게 되고 초대교회에 아주 귀중한 그런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기여하는 데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디모데하고 실라가 내려옵니다. 이제 그 마게도냐에서 이제 있다가 그 사람들 좀 이렇게 교회를 안착시켜 놓고 이제 내려온 거죠. 내려오니까 이제 이 사람들 우리가 너무 반갑고 이제 동역자가 생기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 붙잡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이 옛날 버전의 성경으로 보면 말씀이 강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붙잡혀 이런 거 말이 붙잡혔다는 말 자체는 뭔가 이게 옴짝달싹 못하고 잡혔다는 느낌이 드는데 강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명령을 하거나 어떤 사람을 끌어갈 때 그냥 곱게 권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해 이렇게 확 당겨오는 것처럼 힘있게 당겨오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이라는 것이 자기를 확 당겨갔다는 거죠. 강하게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그런 소명과 어떤 동기 같은 것들이 확 불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회당에 다닐 때 조용히 다녔죠. 조용히 다녔습니다. 조용히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스텔스 회원으로 이렇게 막 다니다가 이제 디모데와 그 실라가 오면서부터 이제 힘을 얻어서 말씀에 붙잡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어떤 그 분위기로 봐서는 예레미야는 좀 어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이 나이 많고 경력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예레미야는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좀 어려요. 그러니까 실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력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른 선지자들보다 조금 어립니다. 그런 표현이 나는 좀 아직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에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다 섞여 있는 거죠. 나는 그 정도 자격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리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라. 뭐 이렇게 너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라.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라. 이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게 말씀이 강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이제 세워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바빌론이 쳐들어오는데 바빌론이 쳐들어오면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게 외국노 같은 놈 이래가지고 지금 예레미야를 막 괴롭히고 막 말도 안 듣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니까 예레미야도 나름대로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 말씀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러고 이제 입을 다물고 이제 가만히 쓰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요? 말씀이 내 속에서 불타는 것 같은 거예요. 불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견디지 못하고 또 두들겨 맞고 요거도 먹고 나중에는 그 왕의 시위대 뜰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 우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 우물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이 물이 없을 때는 그게 감옥이었습니다. 감옥 때도 되고 물도 되는 거죠. 물이 많이 있으면 우물을 이제 우리처럼 물 저장고가 되는 거고 그 물이 없으면 이제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두들겨 맞고 요거도 먹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그 말대로 그들에게 계속 이제 바빌론에 쳐들어오면 항복해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순순히 자백하는 게, 순순히 항복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싫어했는 그것 때문에 그런 고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강권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보게 되고 성전이 부서지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예가도 짓게 되는 사람이고 그 이후에야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믿고 이제 지도자로서 따르게 되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빌론 포로가 되었던 모든 왕족들과 모든 어떤 그 귀인들에게 이 예레미야의 서신이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 바벨론 시대에 70년이라도 그래도 버텨라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으면 이 말이 맞겠다 이러고 이제 믿고 기다리게 되는 그리고 그런 어떤 진실하고 유일한 어떤 선지자로서의 위치를 그렇게 확보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말씀이 강권한다 하는 그런 어떤 선지자의 어떤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면 에스겔서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잘못했으면 거기 가서 네가 잘못한 사람에게 대해서 그 악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고치게 만들어라. 근데 네가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분명히 너 보고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안 전하고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은 그 악 때문에 죽을 거다. 근데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너도 죽는 거야. 그 피를 너한테 찾겠다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너는 파수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포로 생활 중에서요. 에스겔, 예레미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오늘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 민족들이 계속 그렇게 반박하고 그를 괴롭혔다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은 조금 환난과 자기들 반박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무너지기 쉽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사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18장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랬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데 유대인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관이 있으니까 그걸 사도 바울을 계속 비난하는 거죠. 비난하고 비방하니까 사도 바울이 못 견디고 거기다 옷을 이렇게 털게 됩니다. 옷을 터는 거. 옷을 터는 이게 뭡니까? 내하고는 끝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에스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에스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만약에 네가 말을 안 했으면 그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네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듣고 네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고 만약 그 악으로 인해 가지고 죽으면 그 사람은 자기 악을 자기가 먹는 거지만 너는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보낸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나와가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전도하다 보면 좀 경상도 말로 좀 숭악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저번에 우리 지나간 얘기지만 또 한 번 하면 우리가 목요 전도를 나갔어요. 오뎅도 이렇게 막 주고 오뎅이라고 하면 어묵이란 말이 더 맞겠죠. 표준말이니까 어묵도 주고 떡볶이도 주고 그랬거든요. 어떤 애가 그 밑에 권사님 이제 어묵 주는데 떡볶이 하는데 고기 특사가 오뎅을 5개가 6개를 먹었어요. 그 앞에서 또 주세요 이러면서 또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보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좀 못나 이러니까 이 친구가 뭐 했다고 얘기했습니까? 마음만 갈게요 이랬는 거예요. 그럼 저도 있잖아요. 충격을 받았어요. 마음만 갈게요. 애가 오뎅 어묵 5개 6개 먹고 막 먹으면서 저는 마음만 갈게요. 저도 주먹이 나갈 것 같았어요. 아무도 어리지만. 그런 어떤 일들을 보면서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일들은 뭐 전도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끔씩 보면은 그 어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나가면서 헐깃헐깃 이렇게 아주 이게 조금 표현은 좀 그렇지만 조금 멸시하는 듯한 왜 애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뭘 하느냐는 어떤 조금 이렇게 아주 그런 어떤 눈빛으로 한 번씩 지나가면서 헐깃헐깃 보고 이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번 주죠. 저번 주군요. 요번 주 말고 저번 주에 목요 전도할 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가 천국을 가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막 욕을 막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저 사람 어리석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들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옷에 문제 털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이한 그런 어떤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항상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고 막 그 은혜가 있고 막 이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평화를 누가 깨려고 하는 마귀가 항상 깨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 시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교회 안에 일으킵니다. 일으키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덫에 걸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뭐가 돼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하죠. 그런 사람들은 참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악한 사람도 생겨요. 여러분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 질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15년 좀 더 사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해시계를 10도 뒤로 돌리면서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가정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아니니까 그냥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근데 역사적으로 딱 보면 히스기야가 만약에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히스기야가 죽었으면 히스기야가 바벨론과의 어떤 유화 정책도 안 썼을 것이고요. 여전히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만약에 이 히스기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아수르하고 조금 국제적인 관계를 잘했다 그러면 그 나라 전체가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모든 백성이 도륙질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생기면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나는 내가 손해보고 뭐 끝나더라도 내가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고 내가 억지로라도 뭘 바꾸려고 하면 그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저는 가끔씩 어떤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있던 어떤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뭐 거의 다 죽어갔던 분이었어요. 근데 온 교회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을 살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살아나서 이제 참 그렇게 살았으면 참 은혜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롭게 살아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는데, 새롭게 살게 해주셨는데, 아, 이분이 세상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목사님 쫓아내고, 뭐 그런 일에 앞장서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차라리 그분은 그때 돌아가셨으면 천국에나 갔을 텐데, 저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육자도 괴롭히고, 장로님들 사이도 이렇게 갈라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때, 아, 얘가 더 가다가는 안 되겠다. 얘 생명 거둬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셨을 때 오히려 고이 보내드렸으면 천국에나 갔을 텐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악한 도구가 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걸 보고, 야, 참, 어떻게 정말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옷을 털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교회 아니지만 이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손절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뭐 무조건 미워해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 뭐 미워한다기보다는 용서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안 사귀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여러분 회당은 요즘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이 회당에서 이 옷에 먼지를 턴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저주한다는 의미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마음, 교회를 저주하는 그런 어떤 인격이 그거밖에 안 되고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옷을 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 그 멤버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동안에 교회가 나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세속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기서 기복적인 거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모든 은혜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뻔히 보이는 어떤 걸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도 먼지를 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먼지를 털고 나왔지만 그 이후에 보니까 그를 돕는 사람들이 또 막 붙습니다. 아까 브리스기와 올라와 붙었죠. 디모데 내려왔죠. 실라 내려왔죠. 이제 보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회당 옆에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믿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영접하니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이제 자기 집에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은 또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도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자기 온 집안 사람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수많은 고린도의 사람들도 듣고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 옷을 털어버려야 될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붙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옷을 턴다는 것 자체가 아주 극단적인 행위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이 회당 안 들어가겠어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내가 전도 안 하겠어 이런 말입니다. 그런 아주 급박한 마음이 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 장도 돌아오고 유대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풀린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운 시기를 거치는데 누가 가장 도움이 됐을까요? 바로 오늘 이름들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다시 일어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옆에 누가 계십니까? 여기 옆에 아무나 안 잡혀 계시네요. 네, 이렇게 앞뒤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이게 완전히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실 때 너 이거 해 이렇게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마다 하나씩 열어주시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덩어리와 같은 것이지 여기 명확하게 완전히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나 목사나 어떤 교회 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만들어갈 때 힘들죠.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맨날 쫓겨가고 돌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근데 그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끼리 배신하고 우리끼리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저 인간하고 내가 옷을 털어야지 이런 관계 생기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도 바울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초대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초대교회로 생각하시면 개척교회가 초대교회하고 똑같은 거지 뭐가 다른 의미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마음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서로 지금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이 오포지역과 새로운 어떤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고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런 축복된 그런 교회, 축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할까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이 우리 위에 시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지만 365